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남기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엘리야 5번째,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540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사상입니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기록됩니다. 오늘은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큰 능력을 받고 갈멜살 전투를 승리로 마친 후에 이제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이번 상대는 아합이 아니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 전투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은 아예 없고 아주 나약하고 겁 많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2차전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세벨 한마디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갔는데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마감한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실세는 아합 왕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사벨 왕비로 아합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이세벨은 남편의 권세를 이용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박해하며 학살합니다. 왕도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윗 왕조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큰 위를 맡게 됩니다. 자, 남편으로부터 그 갈멜살 전투를 전해들은 왕비는 분노와 증오로 이를 가는데 이세벨 생각에는 엘리야가 한 짓이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합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 협박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저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니라. 자,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구체적인 협박에 엘리야는 온몸이 녹아내리는데 엘리야 정도의 선지자가 이런 협박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일을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영혼이 무너져 내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언제 가장 크게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큰일을 성취한 사람이 가끔 허물을 느끼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면 아무런 경고를 하지 말고 졸지에 습격해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왜 협박을 할까요? 그리고 협박을 하고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엘리야의 생명이 아니고 겁에 질린 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에요. 갈멜살 전투 이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아합도 엘리야를 말을 따르고 있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 곁에 머무르는 한 백성들은 더 엘리야를 따를 겁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살해도 당하게 한다면은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노예 해병을 성사시킨 영웅으로 아직도 추앙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해전에서 전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보다 겁을 줘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라. 자,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의 그 남쪽 끝이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야는 사원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하룻길을 또 걸어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엘리야가 죽기를 소망했을까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의 탄식 같은데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선지자의 초췌한 모습인데요. 이 엘리야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 사탄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깊은 영적인 절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든지 온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도망가고도 안심이 안 돼서 혼자 광야로 내려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 어이없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도일까요? 넋두리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짓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껏 저한테 막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뭐 지금 뭐가 좀 더 갖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 아닌가, 넋두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니 엘리야가 그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어떤 학자들은 겁에 진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사명을 포기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간 것으로 해석도 합니다. 사진 그 호렙산, 네, 저기 보면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네,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그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10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일이나 걸렸을까요? 예, 이 40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40일, 40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 부르심을 준비하는 기간 40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0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18장 10절하고 14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전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불평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불평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아니 어떻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갖고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불평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메시아병, 또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는 증상입니다. 목사들에게 있는 증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이런 큰 짐을 지우실까요? 아닙니다.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기 혼자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기가 힘들다고 불평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남긴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여기 7,000명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단위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7,000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기신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구루터기, 저 벤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은 저기서 이제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여기 남다, 이 히브리 동사는 싸예요. 싸는 remain, to be left, survive, live, spare. 이 벌목 후에 남아있는 나무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와 방주에 함께한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다라는 그 사용된 원어가 사르입니다. 온 인류가 멸망을 하고 노예 가족 8명 살아서 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인류는 멸종하였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남기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두시려고도 쌉니다.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때 번역을 spare, 아끼다 혹은 다른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다 합니다. 여러분 좀 세상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찜해서 꼽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게 하나님이 찜해서 꼽을 친 자들이에요. 영어로 더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관련 있는 단어로 모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소수의 생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왜 나는 천당에 못 가느냐.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새나라 새땅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죠. 네, 여러분 아담의 세 아들 중에서 셈만 구원을 받고요, 노아 아들 세 아들 중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의지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이에요. 이런 남기심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남았다는 말은 택함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지가 남지 않겠다고 아무리 우겨도요, 하나님은 은혜로 남기십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것이 장로교 신학입니다. 특히 우리 RCA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반대 신학도 있어요. 네, 감리교 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지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건 장로교 신학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강제로 은혜를 받게 된 제 경험으로 미쳐봐서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안 주시면 예수께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도해도 아버지가 택하신 분이 아니면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남긴 자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평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는 게 로마서 11장 2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행위로 했다면. 지가 한 거니까. 만일 너희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리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일렉션이라고, 이 일렉션이라는 이 남은 자 개념인데요. 일렉션,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거예요. 일렉트 하셨다. 우리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신다는데 NIV는 사르라는 남기다를 이번엔 리저브로 번역을 하는데요. 후일을 위해 예배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남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내가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지,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남은 나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지금 왕의 명령에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하라는 말씀도 아닌데요. 세상이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십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부패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남겨오셨고 또 남기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남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내가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갈림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만드는 새나라 새 땅의 시민들은 하나님이 택할 뿐 아니라 또 그리고 한 번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기신다는 게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주교설에도 끌고 가십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기독교에서는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예정이라는 표현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예정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우리가 비록 남겨지기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남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남겼기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르는 세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